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술한 책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마지막 장 선교지가 아니고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착하는 재정착의 문제, 그 중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또 선교지에 와서 정착했던 것처럼 정착하고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처럼 한국에 가서 새롭게 적응하고 정착하는 그러한 일이 전개되어야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정착에 뭐가 필요한가? 한국에 정착하려면 근거가 전혀 없는, 선교지에는 그나마 있었지만은 한국에는 전혀 없는 30년이나 40년 동안 그냥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착에 따른 필요가 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의 일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본국, 내 나라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외국 사람처럼 재정착하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일찍 선교지로 나갔으면 한 30년 혹은 40년은 보통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삶보다는 선교지의 삶이 더 길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면 새로운 나라에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그래서 새롭게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그런 작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마지막을 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먼저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선은 집이 있어야 되겠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국에 자기 집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없죠. 만약에 부모들이 재산가해 가지고 그 집을 줄 수도 있고, 그 형제들이 재산가해서 집을 제공할 수도 있고, 후원교회가 이 집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교사가 돌아가면 주후원교회, 후원교회가 이 선교사가 거처할 그런 집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에게 집을 사줄 필요는 없습니다. 선교사가 거처할 집만 있으면 돼요. 교회 소유의 그 집을 선교사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무료로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천국에 갈 때까지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대책도 없고 무슨 재정적인 뒷받침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선교사가 본국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동적으로 현지에 남게 되는데, 현지에 남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신세가 고아 신세, 말을 잘못하면 후원교회가 버려버린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선교사에 대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사까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나쁜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벌로 이 세계 선교를 했다 그 말이냐? 그런 나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사실은
후원교회가 부목사들, 목사님 사택도 있고 부목사들 사택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무슨 건물을 마련해 놓고 그 사람 소유는 아니 그 선교사 소유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선교사 이금 자유스럽게 그 집을 살면서 살 때, 그 집에 살 때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들, 이거야말로 자기가 내야 되죠. 전기세를 낸다, 물 수도세를 낸다, 뭘 낸다, 뭐 이런 거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돈을 내는 거야 자동적으로 살고 있는 그 선교사가 내야 되죠. 그런데 그 집에 집세 같은 것도 낼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서 사십시오, 이러는 거죠. 근데 교회가, 후원교회가 이렇게 사십시오 뒷바라지 한 다음에 이 선교사를 10분 그 집을 대여해 주는 그 이상으로, 무료 대여해 주는 그 이상으로 이 선교사를 갖다가 교회의 선교 분야에 대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게. 베테랑 선교사인데 이런 선교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교회 선교적인 분야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가 돌아오면 뭐 할 일이 없이 그냥 그래요. 일감을 주지 않아요. 이 선교사는 베테랑 선교사인데,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는가, 이런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선교사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현재 나가서 사역하던 선교가 이제는 여기 안에서 선교 정책가로, 선교 지휘자로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교회 발전도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간의 그 경비를 그 사람에게 지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이 돌아온 선교사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집도 줄 수 있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돈이 좀 필요하죠.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발표하기를 노인 두 사람이 살으려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가까이 든다, 그렇게 썼어요. 그 300만 원 들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부목사 주는 그런 생활비 수준으로 그 돌아온 선교사에게 계속 주면서 일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이 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한국 교회가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선교사가 이제 기초 수급자가 되니까 이 정부에서도 조금 줄 것이고, 국민연금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조금 줄 것이고, 그래서 그저 굶어 죽지는 않고 마지막에 그저 살 수도 있을 게 아니냐. 뭐 자녀들도 조금씩은 도와주기는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주후원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집도 마련해 줬고, 그러면 이제 일도 시키면서 그에게 그만한 무슨 재정을 갖다가 이게 할애도 해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정이 선교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그런 열정이 계속 되지 않으면 사실 두 마음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집도 있고 그저 어느 정도 먹을 것도 해결하고, 그러면 그 세 번째 한국에 재정착하는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한국 사회는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급속도로 변화되고 발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79년에 나왔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79년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0년은 그냥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자, 한국에 가서 은행에 가서 뭐 들어오셨습니까? 돈을 집어넣으러 왔다고. 저거 ATM, 또 ATM 박스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나 못 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안내하는 직원이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할만하더라고. 할만해요. 그래서 배워요. 이것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화로 돈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것은 않죠. 전화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것을 다 기능을 다 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근데 한국은 이것이 너무나도 발전해 있잖아요. 모든 걸 저걸로 처리해 버리는데, 야,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죠. 전철을 타봤더니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 좌석은 꽉 찰 뿐만 아니라 일반 좌석에도 노인이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기를 이 젊은이들이 노인이 자기들 좌석에 앉아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노인 좌석을 만들어, 사람이 적을 때는 노인 좌석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는데, 이제 노인 좌석을 뺐는데 노인 좌석에 안 앉고 왜 우리 좌석에 우리 자리를 빼앗느냐, 뭐 이런 것도 되고 아주 골치 아파요.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보통 이 사회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보통 사회가 변하지 않았. 이러한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어려워요. 젊은이들은 적응이 빠르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적응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적응이 힘들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선교지에 적응되어 살다가 새롭게 적응을 하니까 얼마나 심적 고통도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내 나라지만은 새롭게 적응하고 정착한다는 것이 좀 어렵죠. 이북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남한에 정착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아주 골치 아프고 적응을 못해서 다른 나라로 간 사람도 있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다 오잖아요.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와 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선기로 나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일본계 미국 선교사는 하와이 출신인데 태국에서 그 총각 때부터 일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태국이 그리워서 여기 정년을 마치고 그 하와이로 갔는데 태국이 그래서 다시 태국에 왔는데 그 부인은 오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이혼을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구원교회가 뒷받침을 여러 면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에 제대로 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사역을 마친 이 선교사에게 노후 대책뿐이 아니고 이 노후에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안내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적응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국이면 태국 같은 데에서 태국 교회와 적응해서 살다가 한국 교회, 태국 교회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한다는 게 어려워요. 태국 같은 경우는 교회 집회가 별로 없죠. 주일날 한 번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조금 더 잘하면은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뭐 이렇게 집회를 하죠. 새벽에는 없고 한국 선교사들이 새벽기도회가 그리워서 새벽기도 하죠. 우리도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새벽기도를 내가 살고 이 현지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걸 갖다 강제로 하는 것을 자유스럽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새벽기도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선교지 교회에 적응된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적응하려면은 보통 부담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일날 한 번이면 끝나던 예배가 주일날 오전, 오후나 저녁에,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오전 중에, 혹은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집회가 많죠. 그래도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되니까
이 편하게 교회 생활을 좀 편하게 하던 선교지. 선교지는 아무래도 한국 교회보다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헌금 강요도 별로 없죠. 한국 교회는 헌금 강요도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 선교지 교회들은 헌금 강요도 별로 않고 집회 강요도 별로 않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상황이 되었기가 달게 한국으로 가서 이 적응하려고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한국 교회 그 적응이 쉽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나 같은 경우는 79년에 왔는데 70년대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한 40년 동안에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한국 교회가 아니죠. 근데 선교사는 옛날 그리워하고 있어요. 옛날 교회의 형태, 모습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찾아볼 수 없으니 잘못하면 마음속에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같이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도에 정년이 돼가지고 선교사를 은퇴를 하고 GMS에서 원로 선교사를 초대해줘서 생명은 붙어 있다는 것이 본부 사역자로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부터는 사역이 태국이 중심이지만은 태국이 한 반년 정도,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을 반년 정도, 태국에서 태국 사람들 사역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한국 가도 태국 교회를 가서 사역해주고, 미국 가도 미국에 있는 태국 교회들 가서 사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3개국을 다니면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죠. 그래도 태국의 사역이 중점이니까 태국에 6개월 혹은 8개월 뭐 이렇게 태국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되니까 제 기분이 내가 선교 사역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소시적에 내가 이거 어떻게 사역을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말도 아닌 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같지 않으니까 옛날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에 가도 한국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태국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뭐 후원자는 없어지죠. 한국 교회는 그 교회를 방문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친교를 맺고 그래야 계속 선교가 계속되는데 가지도 않고 이거 보고는 하지만은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뭔 문제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후원이 떨어지게 되죠. 후원자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 가서도 한국 교회 가려고 생각지 않냐면 선교사가 많아 놓으니까 마음속에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 방문을 부담을 갖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그냥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 수두룩하잖아.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선교사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보이더라고, 느낌이.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않지만 선교사가 자꾸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교회 리듬도 깨지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부담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때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태국 교회 지도자를 이끌고 한국에 가지 않아요? 어떤 지후원 교회는 그것을 큰 부담을 갖더라고. 부담을 가질 일이 없는데, 우리 생각엔 부담을 가진 일이 없는데 담임 목회자 그 입장에서는 그게 큰 부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팀들 주원교회 같이 가서 활동하고 왔는데,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보고 외국에서 이런 손님들이 오면은 교회 리듬이 깨져서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가 한국을 방문해도 이런 사람들 데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을 방문해도 전화로만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를 방문하지 않아요. 네, 방문하지 않았어요. 왜? 부담을 느끼는 갔는데 왜 교회를 방문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마침 친구 목사님이 태국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게 도와줄 일이 있어서 한국 할 때마다 그 교회가 설교하고 성경 가르쳐주고 뭐 이래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적은 수이지만 그렇게 일을 계속하면서 재미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교비 모금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선교비는 없어지고 일은 재미있지만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각자 사는 방법이 다르고 각자 일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 방법을 찾아서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 저에게 내가 1979년에 본국을 떠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네 신앙은 지금 1979년에 그 시기가 멈춰 있다고.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보통 변한 게 아니라고. 좋은 면에서 변한 것이 아니죠. 나쁜 면에서 변한 게 수두룩해.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한국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성장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태국교회가 한국교회처럼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실천함으로 교회 성장을 이룩하도록 할 때마다 한국교회 예를 가끔씩 들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 예를 들을 자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국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잃어버리면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요새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새 코로나, COVID-19 이 시대에 막 변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마다 적어도 3분의 1은 안 나온대. 그럼 앞으로도 3분의 1은 안 나온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한 반절 정도는 앞으로 계속하고 반절 정도는 계속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돈이 있으면 선교 온다고 생각했고 돈이 없으면 선교 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건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오는 게 아니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선교는 해야 되는 건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돈이 있으면 선교를 하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 IMF 때도 선교사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 사태로 말미암아 선교비가 단절될 가능성은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아주 염려되는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정적으로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선교도 문제지만은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가는 사람에도 많은 타격을 입힐 것을 생각하니까 자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교회나 어떤 재정을 믿고 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고 그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은퇴한 선교사들 원로 선교사들 이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재정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는데 이제 재정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염려되지만 하나님이 또 어떤 길을 내려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교사가 선교지 사역을 마치고 한국을 가게 되는데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재적응 재정착하는 그러한 동작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후원교회들이 책임을 조금 더 감당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서론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제 4절에 가서는 이 장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국 교회가 파송 선교사에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지금 서론처럼 말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함으로 제 7장을 마치게 됩니다. 제 7장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이 책의 결론 부분만 남아있죠. 그럼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2번 정도면 제 책의 이 얘기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사와디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